할렐루야. 서로 좌우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오늘 24일인데 오늘 오후 1시 반에 성탄절 전야 모임이 있어요. 발표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 12시 예배 끝나고 나면은 지하 식당에 가면은 우리 여선교회에서 또 음식을 맛있게 준비했습니다. 식사하시고 또 함께 친교하시고 오후 1시 반에 성탄절 저녁 그 전야 행사에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도 왔는데 우리 지명교회 우리 교육부 학생들은 정말 예배 잘 드려요. 그죠? 하나도 안 떠들고 어떻게 이렇게 세상에서 지명교회 이런 훌륭한 어린아이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축복 한번 합시다. 훌륭해요.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돼. 정말 훌륭해. 여러분,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주도 감당할 수 없고 우주보다도 크시고 이 우주도 담을 수 없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사 구원하시려고 낮고 낮은 곳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사건이 성탄절 사건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크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을까? 잘 이해가 안 간다고 그래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당연해요. 어느 추운 겨울날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오랫도록 한방눈이 내렸습니다. 온 세상 천지를 다 눈으로 덮었는데 이제 성탄절날 믿음이 좋은 그 아내를 따라서 남편이 성탄절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이 남편이 자꾸 투덜거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가? 나는 도무지 잘 이해가 안 가. 믿을 수가 없어. 자꾸 투덜거리는 거예요. 이때 방송실 조금 볼륨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그 아내가 속으로 기도한 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편의 마음속에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근데 이제 집으로 거의 왔는데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집 대문 앞에 마당이 있는데 참새들이 그동안 많은 눈이 와가지고 먹을 것을 먹지 못해가지고 다 비실비실거리면서 쓰러져 있는 거예요. 이때 이 아내가 집에 빨리 들어가서 이 새 모이를 갖다가 새들한테 던져줬는데 이 새들이 자기를 해치는 줄 알고 푸드득거리면서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때 이제 아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살리려고 하는 거야. 너희들 왜 내 마음과 내 뜻을 모르고 그렇게 도망가니? 빨리 와라. 이 먹이를 먹어야 너희들은 살 수 있어. 아무리 외쳐도 이 새들은 그 뜻을 알아들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내가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새들이 내 뜻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이 새들이 내 사랑의 마음을 저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내가 새가 되어서 새처럼 말하지 않으면은 저들은 알아들을 수 없겠구나. 근데 이것을 남편이 옆에서 들어요. 그리고 깨닫게 되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이렇게 사랑한다고 얘기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난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하려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이구나. 그런 거구나. 이렇게 깨닫고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작은 생각과 우리의 작은 능력과 작은 어떤 이성적인 이 판단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판단하기 때문에 잘 믿음이 안 오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빠, 선생님이 얘기하기를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는데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야,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그럼 하나님이 물에 빠지는 것이 그게 너는 더 이해가 가냐? 물 위를 걷는 것이 이해가 가냐? 하나님이 물속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은 나 좀 살려, 나 좀 살려. 이게 하나님이냐?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물 위를 걷는 것이지. 그랬더니 아, 그렇구나. 고개를 끄덕거려. 하나님이 물 위에 빠지는 것이 이상하잖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상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유독 하나님만 가지고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바닥에 있는 엄청난 그 비행기, 이 무게가 몇 톤이에요. 그 고철 덩어리가 하늘로 떠다닌 거 보세요. 그거 이해 가요? 어떤 초등학교에서 무신론자인 그 선생님이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대. 이 아들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뭐 홍해를 갈랐다는데 그 홍해는 그 큰 바다가 아니라 그것은 갈대숲을 얘기한단다. 갈대숲. 갈대숲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는 거야. 그랬더니 어떤 믿음이 아주 있고 똑똑한 어느 학생이 아, 선생님, 그러면 그 진짜로 기적이네. 그 하나님께서 하신 거네요. 그 뭔 소리니? 그런데 그 갈대숲을 지날 때 그 애굽의 군대가 다 빠져 죽었다고 하잖아요. 그건 진짜 기적이네요. 진짜 기적이네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 인간의 능력과 지식과 그 한계를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주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 이 홍해 정도는요, 홍해 바다 정도는 그 하나님의 크기에 볼 때는 그것은 모기 오줌도 안 될 거예요. 홍해. 모기 오줌 봤나요? 저 본 적 없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모기 오줌도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 말려버릴 수도 있어. 이게 말려버리면은 이제 지구상에 그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살짝 갈라놓은 거예요. 그 뭐가 그 하나님께서 홍해 갈라는 것이 뭐 대단한 일이라고 아무것도 아닌데. 응?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말씀 한마디로. 전능하신 하나님. 이것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면은 한번 따라합시다. 엘샤다이.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엘샤다이예요. 엘샤다이. 엘샤다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자다. 이게 엘샤다이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별명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뭐예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승리의 하나님. 또 뭐 있어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는 고치시는 치료자, 여호와는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 또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것도 여호와 삼마. 아, 여호와는 항상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자.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엘샤다이,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자,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오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75세에 자녀를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지금 24년이 지났네요. 근데 자식이 없어요. 이게 자식에 대한 꿈을 완전히 이제 아브라함은 접었던 시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99세에 나타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다. 엘샤다이다. 엘샤다이.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내년 이맘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되던 그때에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사라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를 문틈에서 엿듣게 되었어요. 사라가 듣고 피식 웃었어요. 속으로 웃었어요. 속으로. 하나님 앞에서 웃을 수 없잖아요. 이것은 헛웃음이에요. 믿지 못하는 비웃음과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라가 비웃은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리고 사라에게 가요. 너 웃었지? 사라가 깜짝 놀랐어요. 속으로 웃었는데 두려웠어요. 그리고 오리발을 내밀어요. 안 웃었는데요? 참 오리발의 역사는 아주 깊습니다. 응?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해하셨어요. 왜? 못 믿는 게 당연하거든. 사라의 나이가 90세예요. 이미 자녀 생산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이 다 죽었어요. 그런 육체가 죽었어요. 어떻게 아기를 낳아? 웃는 게 당연한 거지.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없다는 거예요. 약속대로 하나님 1년이 지난 이후에 사라에게 아기를 임신하게 해 주셨어요. 아기를 낳았어요. 아브라함은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나? 이삭이라고 지었어요. 이삭의 뜻이 뭐예요? 웃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웃음. 사라는 비웃었어요. 헛웃음을 쳤어요. 근데 하나님은 진짜 사라에게 웃음을 주셨어요. 이삭.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우리의 탄식을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믿습니까? 이 불가능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 태어난 이 사건은 먼 훗날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 그림자였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도 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처음부터 완전하게 믿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길 위에서 이 아브라함의 삶은 많은 위기가 있어요. 휘청휘청거렸어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불렀어요. 그 음성 듣고 고향을 떠났어요. 믿음의 여행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가보니까 여러분 잘 알듯이 그 땅은 인간이 살 수 없는 땅이었어요. 흉년이 있었어요. 기근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아, 이곳은 아니구나. 잠시 살 수 있는 땅으로 가자. 애굽 땅으로 피신했어요. 피신했다가 아내도 빼앗기고 뭐 죽을 고비도 넘기게 되고 엄청나게 크게 망신을 당했어요.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약속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75세에 아들 주신다고 했는데 10년이 지나도 아들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편법을 썼어요. 사라하고 합의하에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86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죠? 이스마엘. 결국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한 결과로 아브라함은 큰 고통의 경험을 하게 됐어요. 이 일로 인해서 사라와 이 본부인과 첩간에 큰 싸움이 이루어졌고 결국에는 86세에 낳았던 이스마엘을 내쫓게 되는 그 아픔을 겪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분 이스마엘 이 시아드로 인해서 계속해서 중동에 끊임없는 이 비극의 전쟁이 이루어지잖아요. 믿음 없이 행한 모든 것들은 다 후유증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창세기 17장 1절 이하 읽었잖아요. 창세기 16장은 16장에서 끝나요. 1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더라. 자, 창세기 16장 16절 끝나고 난 이후에 17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몇 세에 나타나요? 99세에 나타나요. 자, 그러면은 86세에서 99세 그 13년 기간이 없어. 뭘 행했는지 없어, 내용이. 뭔 얘기냐?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 없이 행한 거거든요. 믿음 없이 행한 이 13년 기간은 그것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산 게 아니다.
13년의 세월은 죽은 세월이에요. 무의미한 세월이에요. 무의미한 세월. 살았으나 산 세월이 아니에요. 있으나 없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믿음 없이 행한 모든 우리의 생활은, 삶은 사나 산 것이 아니에요. 죽은 시간이에요. 기억도 하지 않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많은 의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나약해지고 작은 일에 낙심하고 휘청거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예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까닭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길 위에 우리가 많이 휘청거려요. 나약해져요. 두려움도 많아요. 의심도 많아요. 낙심하게 돼요. 이 엘샤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의 창세기 17장 오늘 1절에 처음 나타나는 단어예요. 이 전능자라고 하는 말이 성경 총 48번 나와요. 그런데 이 48번 나오는데 이 전능자라고 하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이 66권 가운데 욥기예요. 욥기. 여러분, 욥기가 뭐예요?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얘기하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고통과 고난의 문제, 이걸 누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정신과 의사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신과 의사도 정신병 걸린 사람들 계속 만나다 보니까 정신과 의사들이 거의 한 60%, 70%가 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십니까? 정신과 의사들이 약 먹어. 해결하지 못해요. 무슨 상담사가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웃기는 소리예요. 인간은 누구의 문제도 해결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보세요. 본인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으니까 자살하지 않습니까? 인간에게는 누구에도 해답이 없어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해답이셔요. 예수님, 나는 길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엘샤다이, 전능자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그분이 창조주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창조주. 유명한 이야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미국의 자동차 도시로 유명한 디트로이트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는데, 여기에 추운 겨울날 아주 그 자동차 1급 정비사가 자동차를 몰고 아침에 출근을 하다가 자동차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시동이 꺼졌어요. 길 옆에다 세워놓고 자동차 앞에 캡을 열어놓고 자동차를 수리하고 있었어요. 아무리 만져봐도 이게 도대체 문제가 어디 있는지 원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추운 겨울날 아주 쩔쩔매면서 있는데 지나가는 세단이 하나 딱 서더니 아주 신사복을 입은 노신사가 탁 나타나더니 도와드릴까요? 물론 영어로 얘기했어요. 도와드릴까요? 이 1급 정비사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디트로이트 최고의 자동차 정비공인데 내가 고칠 수 없다면 도대체 누가 이 자동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 이때 노신사가 얘기합니다. 저쪽을 만져보세요. 저쪽에 나사가 좀 풀어졌어요. 거기를 좀 조여보세요. 그리고 저쪽 캡이 저것을 조금 이렇게 저렇게 조정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시동 걸어보세요. 시동 딱 거니까 부릉부릉 쫙 걸리거든. 깜짝 놀라는 이 정비사에게 이 도신사가 명함 한 장을 딱 내놓고 떠났는데 명함을 보니까 명함의 이름이 헨리 포드요. 누구예요? 자동차 만든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자동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전능자이고 우리의 해답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99세 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를 요구하셨어요. 그 말씀이 1절 말씀의 후반절이에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따라합시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무궁무진한 복음이 있어요. 나는 엘샤다이 전능자다. 나는 완전한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도 내 앞에서 완전한 믿음으로 행하라. 그만 휘청거려라. 너 그만 너의 상황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 나이에 무슨 자식이 있겠느냐? 그런 의심도 하지 마라. 그런 불완전한 믿음 이제 깨끗이 다 버리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이젠 내 앞에서 너의 모든 의심과 갈등과 흔들리는 마음을 다 버리고 완전히 새 마음, 완전한 새 믿음으로 다시 새롭게 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떻게 완전히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겠어요? 우리 그렇게 못해요. 로마서 3장은 우리 이야기를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치우쳤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가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완전히 행할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이건 뭐냐면은 내 힘으로, 너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은 너가 하나님 안에서 살 때에 너는 완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너가 거하기만 하면 너는 불완전한 인간이지만 너는 완전한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완전히 행하라는, 너는 내 앞에서 살아가. 내 앞에서 행해. 그러면 내 앞에서 행해.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 번역서에 보면은 완전하라 이 표현을 영어로 이렇게 써 있어요. blameless, 흠 없이 행하라. 현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너는 언제나 내 앞에서 살아가도록 하여라. 항상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도록 하여라.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를 생각하며 살아라. 그리고 바른 길만 걷도록 하여라. 예. 언제나 너는 내 앞에서 살아가도록 하여라. 때로 하나님의 약속은 저 올리는 것 같고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는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언제나 내 앞에서 살아라. 나를 품어라. 그러면 너는 불완전하지만 너는 완전한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내가 항상 너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흠이 없는 순결한 믿음으로 행동하라. 이걸 요구한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드디어 99세 나이에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왔지만 휘청거렸어요? 전능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전능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요. 그리고 믿음을 새롭게 해요. 그리고 마침내 100세 아들을 약속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더 아브라함에게 더 완전한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그것은 100세에 얻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래요. 더 완전한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전처럼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완전한 믿음으로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드려요. 완전하게.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가진 미국의 대통령이 있어요. 누구죠?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이에요. 링컨 대통령이
믿음은 어떤 것이냐? 어떤 기자로부터 그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에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며 그분 앞에서 그 약속을 굳건히 믿고 묵묵히 갈 길을 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물론 영어로 얘기했어요. 근데 이 링컨을 연구한 사람들이 많아요. 링컨을 연구한 분들이 얘기하기를 링컨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가 무슨 위대한 사람이 될 만한 주권을 주신 적이 없대요.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었는지 조건도 없는데 다만 가난과 신앙의 어머니를 주셨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가난과 믿음의 어머니. 근데 그 믿음의 어머니도 그 9살 때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마지막 유언이 신앙적인 당부였대. 아들아, 성경책을 주면서 이 성경은 내가 여러 번 읽어서 낡았지만 우리 집안의 가장 값진 보물이란다. 나는 너에게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너는 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줄 마지막 부탁이란다. 링컨은 후일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어머니가 나의 아브라함이었고 그 어머니가 나의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링컨은 공식적으로 크게 실패한 것이 27번이래요. 선거에서도 8번을 낙선하고 탈락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선거에서 또 졌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음식점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배가 부를 정도로 음식을 많이 먹었다. 그 후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다듬은 후 기름을 듬뿍 발랐다. 이제 누구도 나를 실패한 사람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막 다시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의 결론은 이래요. 내가 걸어온 길은 참으로 미끄러웠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수없이 넘어졌다. 하지만 나는 그 길 위에서 그래도 낭떠러지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천천히 걸었지만 절대로 뒤로는 가지 않았다. 그가 이 모든 실패를 극복할 수 있었던 삶의 비결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이 말씀. 링컨은 내가 대통령이 된 것은 바로 이 성경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국 26대 대통령 루스벨트는 말하기를 링컨은 성경 한 책으로 이루어진 위대한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는 반드시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위대한 길로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든지 이 엘샤다이 전능자 하나님,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앞에서 완전한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믿습니까?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길 위에서도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의심이 많았고 불안해했고 낙심했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인간적인 방법과 길로 행했던 적이 참 많았습니다. 그 결과로 많은 위기를 초래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이제부터 아브라함처럼 약속과 그 사랑을 의심 없이 순종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며 완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일하시는 그 위대한 역사를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링컨처럼 간증할 수 있는 간증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